저희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울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홍수와 바벨탑을 배웁니다. 드디어 이제 11장까지 진도를 쫙 빼고 드디어 이제 9번째 관의 창세기 이제 11장까지 갑니다. 먼저 복습 잠깐 하시면은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가인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그러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죄는 한 대가 지나자 이제 살인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일어난 문제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 죽는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미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이제 지속될 거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책은요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다 끼워 넣은 겁니다.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이 받은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형벌을 당했는데요. 하나는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즉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죄라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죄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할까요? 알리는 존재가 되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형벌을 다 이 땅에서 이제 짊어지고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은 유리방황하지 않았죠. 즉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 13절 계속 보고 있죠. 두 가지 범죄.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 할 거다. 그래서 가인이 그 대표적으로 성을 쌓는 행위, 스스로 보호하는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이제 비교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후반부에서부터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요. 5장에서부터 이제 셋의 족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4장 가인의 족보에서 대표자는 7대손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라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두 아내를 얻은 첫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일부 다처제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아마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문화학자들이 설명하는데요. 전쟁으로 많은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살인이 넘어서서 전쟁 수준의 살인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부와 명예를 얻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욕 때문이다. 어찌됐든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됐다는 것을 일부 다처제로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멕이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부르죠. 한 소년이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살인의 정당화가 시작됐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거 오타였는데 제가 못 찾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을 통해서 문화는 계속 발전하고 있더라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셋의 자손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다가 붙으면 그것은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칼의 노래, 살인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낳고 세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업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셋의 자손의 7대손, 그러니까 지금 그 가인의 자손 중에 7대손이 라멕이 대표주자였고요. 셋의 자손의 7대손이 등장하는데 그게 에녹이었죠. 에녹의 특징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이 무엇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미가서 6장에서 8절에서 이제 동행한다라는 그 표현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표현하는 인자가 아니라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용어 헤세드였죠. 그래서 헤세드, 정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동행의 진정한 의미였다. 그리고 심판이 온 이유는 진실이 없고 정의가 없고 헤세드가 없고 사랑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심판이 다가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정의를 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핵심이었죠. 섞였다라는 구절이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6장에서 나오는데 그 둘이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그래서 세 가지 학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개혁주의 교회들, 보수주의 교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세후손일 거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의 대결로 이해하고,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이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것, 그것은 하와가 처음부터 느꼈던 그 주의 유혹과 동일하다 살펴봤고요. 다음 네피림 문제 잠깐 좀 살펴봤죠. 네피림을 넣어놓은 이유, 네피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네피림이라는 용어를 넣은 것은 거인들,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악자손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피림과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피림들도 결국 심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광야 2세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네피림을 기록했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낳은 것은 용사였죠. 명성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이름 없는 것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섞인 거, 이거 이 청년분들이 좋아한다고 이상한 맛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괜찮고 세상에서도 이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신다.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씨도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안 되고, 옷도 다른 옷감으로 섞어서 짜면 안 되고, 이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과에 조금 난제가 많고요.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시면은 저한테 따로 이제 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좀 홍수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6장 초반부까지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내려오다가 결국은 섞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악하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 이유를 좀 살펴볼 겁니다. 6장 13절 좀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끄는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당시의 사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래 생각하셨던 이제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계획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었어야 되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정답을 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 찾아보시죠. 지금 심판 당시의 세상은 뭐가 가득해요? 포악함이 가득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계획은 뭐가 가득해야 되는 상태입니까? 생명, 사랑, 그것이 가득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글우글거리고 동물이 우글우글대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생명이 가득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포악함,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가인의 자손의 대표자 7대손 라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르고 일부 다처제를 부름으로써 악이 얼마나 가득했는가를 이야기했죠. 특별히 칼의 노래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포악함의 내용이 무엇일까? 물론 뭐
다른 자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고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아마도 살인의 내용이 더욱더 좀 강하게 포함된 듯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9장에서 다시 맺으시는데요. 9장에서 언약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즉 살인하면 안 돼라는 구절을 언약에다가 끼워 넣으세요. 그 말은 이제 이 홍수 직전의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그냥 헛되이 여긴 사회였는가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생명을 경시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낙태가 되게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이 악함의 증거죠. 심판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아는 왜 구원받았죠? 왜? 노아는? 예, 의인이어서 구원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은 노아는 완전한 의인인가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인 아마 의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목록을 좀 생각해 보시죠. 이 악한 시대에 방주에 몇 명이 갔었죠? 8명 갔습니다. 8명? 괜찮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노아 부인이랑 그다음에 셈, 함, 야벳 세 아들하고 며느리 3명. 그래서 총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몇 명이죠? 8명 중에서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7명은 왜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이제 노아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빠가 잘 믿었기 때문에 서연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안 맞죠. 근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왜 받았는가? 노아가 의인이어서 받은 게 아니라 물론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의로웠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 8절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게 핵심인 거지 노아가 그 사람들보다 좀 의롭다고 해서 의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선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본문이 요구하고 싶은 핵심 사항이고요. 이제 이후에 언약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이해하면 진짜 쉽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100만큼 하면 주님은 나한테 500을 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너무 쉽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 설명하죠. 근데 그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의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후에 있다 보시겠지만 포도주를 먹고 취하죠. 노아가. 그러니까 가장 의로운 상위 클래스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욥하고 노아하고 다니엘을 뽑거든요. 에스겔서에서 최고로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들을 계속 합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근데 이 동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가 워낙에 완벽한 동행을 하죠.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좀 오해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앞에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하지 않는다. 그건 뭐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현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이 120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를 어떻게 이제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큰 논쟁은 아닌데요. 보통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부터는 인간의 나이가 120살을 넘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근거 구절로 보통을 씁니다. 그래서 수명이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120살 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의학기술로도.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 구절이 저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고서부터 120년까지만 인간이 살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부터 120년 뒤에는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고 노아한테 너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고 그다음 인간이 멸망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뭐 어떤 걸로 해석하셔도 성경적으로 뭐 크게 뭐 문제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120년간 방주를 만든 스토리로 좀 보통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책 오늘 유일하게 책 딱 한 번 볼 건데요. 36페이지 있는 겁니다. 36페이지 보면 이제 방주의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 방주의 설계도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이 부분을 본 이유는요. 이제 1번 개혁개정에서는 개혁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했다. 네, 잣나무 예전 성경에서는 잣나무로 번역했고 지금 성경은 고페르나무라고 원래대로 원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고페르나무가요. 딱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자들이 이 튼튼한 나무가 너무 튼튼한 나무부터 쓰잖아요. 항상 좋은 나무 먼저 쓰죠. 그래서 멸종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페르나무가 현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현존하는데 그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어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현존하지 않는 나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2번 고페르나무는 썩지 않는 아주 견고한 침엽수류의 수지성 나무였다라고 하는데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것뿐이지 어떤 나무인지를 모릅니다. 이게 침엽수인지 뭔지 원어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강한 나무다. 방주 만들기 적합했다.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3번 성전 문짝을 만드는 사용했던 나무다. 이것도 이제 거짓입니다. 이거 찍 긋으시면 됩니다. 딱 한 번밖에 원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전 만든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4번 방주는 고페르나무로 만들고 역청, 부식 방지제를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역청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역청이 부식 방지제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이후에 바벨탑을 쌓을 때도 보시겠지만 바벨탑에도 역청을 바릅니다. 근데 사실 탑에다가 부식 방지제를 바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됐고 방수에 관련된 재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수 재료라고 보시는 게 더 좀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좀 나번은 조금 설명이 애매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에는 방주 설계도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이제 약 137m. 규빗이요. 여기 손가락부터 여기까지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문명마다 이게 기준이 사람마다도 기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요. 센치가 다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길이를 137m로 잡고 너비를 23m, 높이가 14m로 해서 3층 그래서 바닥 만들고 1층 천장, 2층 천장, 3층 천장 그리고 양쪽 양면, 사면을 막아야 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제 고페르나무라는 매우 아마도 컸을 것 같죠? 그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산 중턱에다가. 그래서 축구장 3분의 1 크기만한 이제 방주를 3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큰 건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나무를 일일이 날라가지고 하고 껍질 다 깎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강하게 견뎌야 되니까 분명히 무슨 좀 작업을 좀 했겠죠. 말리고 다시 건조시키고 이런 작업들 그거 하고 그다음에 역청을 거기 전체 앞뒤로 다 발라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쉽게 넘어가는데 21절에 보니까 너는 먹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랑 가족만 먹은 게 아니고요. 안에 들어갈 동물 먹을 것도 좀 챙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로 먹었는지 진짜 살아서 1년간 계속 먹었는지 아니면 수면 상태에서 조금씩만 먹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어쨌든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노아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음식을 사도 부족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어마어마한 시간의 장시간 노동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뎌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노아의 순종을 노아는 이제 순종하고 노아의 그 동행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아의 동행 요걸 굳이 설명해 놓은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배 하나 만들어서 구원받은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배 하나가 아니라 인생의 전 시간을 그리고 전 재산을 그리고 가족의 삶까지 모두 다 파괴해서 드린 아마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조롱했겠죠. 그 당시에 이제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 물층이 있었을 거고 지구에 그런 비가 내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려서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시대에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를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육지에다 배를 만드는 사람은 아마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판도 버리고 노동 시간과 재정과 공간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그런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가치 있어 보이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늘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방주에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앉지 않으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물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시죠 지금?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이 방주가 얼마나 무식하게 지어졌냐면 인간이 문을 못 닫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대책 없는 믿음인 거죠. 자기가 문 닫을 수 없는, 왜냐하면 많은 동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재료들이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아마 출입구를 작게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쉽게 닫을 수 없는 수준의 큰 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닫으십니다. 그러니까 문도 못 닫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또 특징이 있다면 운전대가 없습니다. 방주에 타서 홍수가 나도 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책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뜻대로 자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조종대 잡고 싶어 하고 주님 내가 주님 믿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저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자꾸 우리가 이해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고 문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 예를 들면 순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내 순원 중에 내가 볼 때 불결한 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문 열어놓으셔서 들어오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되게 좋아 보이는 무언가가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는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문 열어놓으셨으니까 보내줘야죠.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운전대를 내가 잡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은 방주에 탄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주에 타고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문을 닫으시고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요. 물이 150일 동안 넘쳤습니다. 노아가 지금 이제 엄청난 시험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비가 막 쏟아져야지 자신의 신앙이 입증될 텐데 7일간 침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식들 다 며느리들 다 데리고 태웠는데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동물들은 뭐 소리 나고 냄새 나고 난리였겠죠. 얼마나 불안했을까. 아마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건 구원받았으니까 비 내렸을 때 신났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봐야 될 장면은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장면, 그 비명 소리. 아마 이제 비라는 게 처음 봤었다면 비가 내리고 나서 아마 방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을 누가 닫으셨죠? 하나님이. 자기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배에다 대고 막 손톱 막 긁고 어떻게든 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뭐 엄청난 그 물을 견뎌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이웃이 죽는 전 과정을 다 지켜봤을 겁니다. 절대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비만 내리지 않고 아마 천둥 번개가 동반했겠죠.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물살이 세진답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아마 휘감아 도는 파도가 이를 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파도의 멀미에 그 비 내리고 번개치고 그 공포감 그게 이제 반복됐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는 멈췄는데 150일 동안 물이 넘쳤습니다. 30일을 한 달로 잡으면 5개월 동안 물이 넘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40일까지 잡으면 한 60일 이상 거의 이제 물이 이제 가득 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오직 물밖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것입니다. 노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이제 그걸 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묵상했을 겁니다. 죄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물로 가득한 그대로 덮으시는구나. 죄라는 것은 모두를 멸망시킬 수 있는 건데 그건 진짜 단순히 저 나쁜 사람들 멸망당하니까 행복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악인일지라도 멸망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노아가 자기를 조롱했던 이웃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봤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아마 공포감, 물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크심, 이 어마어마한 물에서도 자기와 이 동물들을 보호하시는 그 능력 그걸 다 경험했죠.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아마 하게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묘한 아마 침묵이 흘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상담학자들이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을 먹었다.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긴 한데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노아가 이제 단순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늘 기뻐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막 전도 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넘어서 조금 비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으시죠? 그게 정상이죠. 이 땅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감정이 꼭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행동을 하시냐면요, 기억하신다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보면은 이 용어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모세를 준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행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 42절 보니까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적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요 기억하시면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억은 뭘 기억하시는 거냐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대상인 들짐승과 노아를 기억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로움을 기억해서 구원하신다. 즉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언약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언약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예,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 내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나를 보고 구원하시지 않죠. 어떤 언약을 보고 구원하실 겁니다. 어떤 언약을 보고 구원하실까요? 그렇죠. 약속인데 어떤 약속? 예? 새 언약은 맞는데 새 언약을 이루실 건데 그렇죠. 예수님과 맺은 언약.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언약. 맞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믿음으로 맺은 우리는 다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시죠. 노아도 그래서 6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언약을 세우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청년들 면담할 때 제일 이제 좀 진지한 질문할 때 예수 믿어요? 그러면 믿는데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70% 이상은 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데. 간다는 친구들은 믿으면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막연히 믿어요. 이래요.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죠. 네가 지었던 죄가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겠니? 천국 갈 수 있겠니? 물어보면은 또 이렇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언약을 보시고 구원하는데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 예수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그 언약은 영원하죠. 그래서 내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도하실 때 특별히 병상에 계신 분들은 행위로 아무것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내 맘대로 사실 안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때 이 설명을 해주셔야죠.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언약을 맺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위로받죠.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전 지구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마를까요? 이 물이 마르려면 어마어마하게 강풍이 불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물이 마르기 전에 방주가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물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뭘 보내시죠? 큰 동풍을 보내십니다.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바람이 분다는 건 뭘 상징하죠?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기억하시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죠. 그러나 기억하시는 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이는 현상, 바람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제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성령님의 원어가 루아흐인데요. 그게 이제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셔 이런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남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다들 예수님이 없는 시점을 사실 이제 견뎌내는 겁니다.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바람이 임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바람이 왔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뭐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세일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죠.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는 건 늘 하나님의 구원과 세일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성경 처음에 바람이 어디 나오죠? 우리 바람 배웠습니다. 바람이 부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셨어요.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다 잊으셨을 거예요. 바람이 부는 현장이 있어요. 어디냐면 3장 8절.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죠.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내가 구원할 거야를 보여주시는 거죠. 바람이 불게 하시죠. 되게 세밀하시죠.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드라마 극본으로 하면 계속 복선을 깔고 계세요. 나 지금부터 너희 구원하게 바람 불고 갈 거야. 나는 걸어가면서 너희랑 동행하고 싶어. 이 표현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노아 언약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20절, 21절 읽어보시죠.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내가 전에 행하였던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노아하고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좀 묘하죠. 하나님께서 이 홍수 전과 홍수 후 지금 상태인데요. 홍수 전에 사람이 포악함이 가득해서 멸망시키셨죠. 근데 홍수 후에 주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여전히 악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 악하기 때문에 뭐 하시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건은 동일합니다. 근데 홍수 전에는 멸망할 이유가 됐는데요. 홍수 이후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표현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왜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또 네? 그러니까 악하니까 또 벌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벌 안 하시네요. 이번에는 왜 안 하시죠? 예?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해도 또 그럴 것 같아. 또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범죄 안 당하면 우린 다 다른 방안. 예? 다른 방안. 그게 이제 본문에서 찾아보세요. 어디 뭐에 있죠? 포인트가 이제 노아가 뭘 행하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제사입니다.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죠? 희생해서 무언가의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겁니다. 구속의 이제 구속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향기, 이 제사의 향기가 언제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때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멸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는 결정을 하시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 시분과 더움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 계속 지속될 것이다. 여전히 악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심판당에 마땅하지만 심판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유예해 줄게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의의를요, 이제 학자들이 미래의 우주적 안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많이 지어도 어떻게 된다? 심판당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 땅이 유지됩니다. 그 유지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작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심판을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이 어떤 노아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거는 홍수로 물로는 심판 안 하고 이제 불로 심판한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라는 제도, 자신이 직접 제물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제사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아시고 그것을 기다려주는 시간. 그래서 이 땅이 악해도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셔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근거 구조로 사용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위해서 침묵하시고 악함을 보시면서도 유지하시는 기간이고 이것은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참으시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제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서 이제 그 언약 내용들 반복하면서요. 이제 무지개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거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이 공간과 시간을 마련했다. 이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무지개에 집중합니다. 무지개의 원어가 활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도 활이고요. 영어로도 레인 보우죠. 그래서 활이라는 무기가 원래 이렇게 쏘는 건데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근데 그게 하늘로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이 활을 걸어놓고 하늘로 쏜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복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너무 그건 오버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지개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표징, 약속의 증표,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가 연약하니까 눈에 보이는 걸 주신 것뿐이지 사실은 언약 자체가 핵심인 겁니다. 노아랑 맺은 언약 자체, 기다려주시는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걸 결정하셨다는 그 은혜가 핵심인 거지 무지개 자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표징에 집착하면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떤 걸 하시냐면 창조하심을 기념하셔서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그러면 안식일에 집착해야 되니까 안식하신 그 이유에 집착해야 됩니다. 이유에 집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하심에 감사하고 안식케 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뭐에 집착하죠? 표징인 안식일에 집착하죠. 그리고 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배울 때 할례 배우실 건데요. 할례에 집중할 게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요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구별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뭐에 집착하죠? 할례에 집착하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거다라는 것이 신약의 주요한 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징에 집중하는 순간 이 메인 내용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무지개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무지개를 설명해 주시면 큰 은혜 받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설명할 때는 활을 거꾸로 거셨어 라고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해할 때는 언약이 더 핵심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언약의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좀 1절, 2절 먼저 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이 말씀 비슷한 거 보신 것 같죠? 앞에서 기억나세요? 네. 1장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1장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을 때는요.
다스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다는 이미 살펴봤지만 압제하는 의미가 아니었죠.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제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언약에서 바뀐 게 있다면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상적인 다스림이 이미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스림에 순종하는 복된 모습, 1장에 계획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공포심에 의한 비정상적인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미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학자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가 다 해결됐어. 그리고 원래대로 약속이 주어진 거고 우리는 다시 창조 처음부터로 돌아간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 2절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은 정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이미 비정상적인 건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노아의 언약도 정상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다 주노라. 원래 1장 29절에서는 이제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식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 때는 동물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하여 먹어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뭔가 망가졌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계속 좀 언약을 통해서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 형제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원래 이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형상이니까 너희는 피 흘리면 안 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살인이 만연해서 생긴 문제이고 제발 살인은 하지 말아줘. 얘는 내 형상이야. 내가 만든 소중한 존재야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 듯한 장면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타락한 상태에서 주어진 불완전한 그리고 한계가 있는 제한이 있는 언젠가 심판이 올 것을 염두에 두는 언약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애기 많이 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타락하였으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다시 그래서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우리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람이란 건 무엇이냐? 단순히 애만이 낳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은 얼굴이 막 바뀌죠.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정말 얼굴 안색이 막 바뀌잖아요. 그거를 내가 경험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그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언약 때도 계속 너희는 생명을 낳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것, 살인,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자들, 그것 때문에 심판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반대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맹목적인 전도가 아니라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 생명을 단순히 교회만 나오는 것, 그게 전도가 아니라
교회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도 생명이 풍성치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 가운데 그 사람들이 생명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의 충만하라는 의미다. 요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 10분 쉬시고요. 우리 33분에 우리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배우겠습니다. 네. 9장 이제 27절, 21절부터고요. 이제 노아가 함 저주하는 장면에 대해서 좀 같이 읽고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벗은지라 하나님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니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슬프게여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네, 이 본문이 좀 다시 보시면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난제고요. 완벽히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넘어가죠. 자, 그냥 포도주를 먹었다. 그게 이제 노아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함을 저주한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래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넣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의문점은 이제 포도주에 대한 이제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홍수의 트라우마 때문에 술을 만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이제 오해인 것 같고요. 재밌는 거는 요 지금 노아가 그 정착했다라고 추정하는 아라랏산, 그 아라랏산이 이제 아르메니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거기가 포도주의 실제로 제일 처음 생산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맞죠. 노아가 처음 포도주를 만들고 그게 계속 전수되어 온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포도주를 보통 역사적으로 왜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포도주를? 포도가 남아서. 그랬을 수도 있죠. 포도가 남아서. 예수님 포도주 막 드시잖아요. 왜 드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물이 부족한 네. 곳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물이 나쁜 곳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에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를 이제 제어하는 향이 나는 이제 그 잎을 섞어서 먹은 것처럼요. 이 중동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물이 나쁘니까 포도주로 만들어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서 현미경이 개발됐나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요.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포도주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걸 보고 과학자들이랑 유럽 사람들이 엄청 놀랬대요. 왜냐하면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물 대신 먹는 음료수 개념이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걸 이제 술이라고 이해하지만 당시 사람들한테 전부 음료수였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취하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술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를 만드셨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사실 문화적으로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노아가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 물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지금 모든 게 다 파괴됐잖아요. 시설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농사도 다시 져야 되고 뭘 해도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도 농사를 일부러 지었다는 건 아마 물 때문에 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의 메인 스토리로 저는 이걸 삼았습니다. 의인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면 실수를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 취하는지를 알고 먹은 건지 모르고 먹었는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의 노아 스토리로 볼 때 모르고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든 범죄는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체를 벌거벗고 이제 누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상상을 자극했는데요. 왜냐하면 하체를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이제 성관계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에 아들들이 가서 다시 덮어주죠.
그러니까 그 덮어줬다는 거에는 어떤 다른 의미를 잡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콜딱 벗고 잤다가 아들들이 덮어준 사건인 거지 성적인 사건을 염두하는 건 아닌 듯합니다. 문맥상 그렇게 이어지려면은 셈과 야벳이 덮어준 것도 성적인 맥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성적인 맥락으로 설명할 근거가 없고 다른 구절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벌거벗고 취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문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함이 범죄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에 난제가 그래서 이제 함을 적었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잘못 적은 거다. 아니면 가나안이 보고 아버지 함에게 말하고 함이 형들한테 말했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지만 어쨌든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함이 잘못한 건 확실하고 함이 입을 함부로 놀려서 아버지를 비웃죠. 야, 저 의인이었던 노아가 술 먹고 저렇게 홀딱 벗고 뻗어 있다라는 걸 이제 막 아버지를 비꼬고 비난하는 발언들을 했죠. 근데 저주는 이제 가나안이 받습니다. 제일 제가 이제 읽어봤을 때 제일 그나마 괜찮았던 해석이 이거였습니다. 함이 노아의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함이 잘못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다. 그러니까 노아의 막내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함이 그 함의 막내 아들을 저주함으로써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거지 안타까운 거지 네가 확인해 이런 의미로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막내 아들이라는 건 모르거든요. 셈, 함, 야벳일 때 함이 둘째 아들이어서 두 번째에 넣는지 발음상 긴 단어를 뒤에 넣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뒤에다 넣는지 그걸 모르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도 작은 아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내인지 작은 아들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난제니까요. 다만 이제 하여튼 제일 제가 볼 때 괜찮은 설명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막내 아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막내인 가나안을 저주함으로써 그 실수가 함의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이거는 다들 난제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함의 자손들이 저주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은 누가 저주받느냐가 아니고 결국 이제 함이 저주받는다는 건 이후에 10장 이후에 족보를 쭉 보시면 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고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걸 볼 때 함의 자손이 문제 있다는 건 되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강력한 저주를 했는가입니다. 자기의 아들이던 함이던 자기의 손자 가나안이던 아니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옷을 벗고 있었고 그걸 보고 놀렸을 뿐인데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한다. 아주 강력한 저주죠. 그리고 지난 그전에도 한번 다스리다 하면서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흑인은 함이다. 그러므로 함은 종들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 삼는데 사용된 말씀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 잘못 해석한 구절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강력한 저주를 했잖아요. 사실 이 의로운 사람이. 근데 왜 이랬을까를 이해하는 게 이제 제일 포인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술이 달게서. 제일 재밌고 좋은 거라니까 술이 달게서.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술이 달게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창피해서. 네, 맞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앞에서 힌트를 드렸습니다. 노아에게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뭐죠? 노아 일생의 가장 충격적인 경험. 홍수죠.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봤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마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들들하고 죄가 없는 깨끗한 사회,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는 사회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함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죠? 죄가 숨어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체 드러냈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도 저렇게 비꼬고 놀리는 자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전 인류가 멸망할 때 자기 살려준 아버지거든요. 영웅이죠 사실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모두가 봐도 의로운 사람이고 그 의로움을 홍수를 통해 입증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실수했더라도 이게 가려주는 게 맞죠. 그게 정서상 맞죠. 근데 이 함은
그 자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형들한테 비난하는 죄가 숨어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죄를 억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야, 저놈 안에 있는 죄를 억제하려면 제도상 억제해야 돼. 그래서 종을 만들어서 억제하자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제도로 죄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도로 죄가 억제가 되나요? 안 되죠. 우리가 인생사에서 이제 경험하는 거죠. 아무리 체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애는 삐뚤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건 사랑인 거지 제도가 아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일수록 제도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자녀들이 많이 망가지죠. 왜냐하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서 또 이르되 이제 노아가 저주한 뒤에 얘기하는 겁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러니까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지금 함을 저주하고요. 그 뒤에 첫째 아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주 이상한 이제 스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15절에 우리 원시복음이었죠.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노아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를 경험하고 내 아들들만 남았으니까 의로운 세계, 죄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게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결국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아마도 셈을 통해서 이 셈과 야벳이 왜 아버지 한채를 덮어주죠. 저 의로운 셈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을 깨달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 여자의 씨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셈을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걸 통해서 죄라는 게 억제되지 않는구나. 죄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홍수라는 충격적인 경험, 심판이라는 이 효과를 사용해서도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죄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기 전까지는 끝나는 싸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걸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시겠군요 라는 의미로 이런 찬양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스토리를 정리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성경적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좀 정리를 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이게 뭐 일생에 이걸 가지고 고민하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내년에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읽으실 때는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바벨탑에 왔습니다. 10장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장에서부터 이제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서대로 나뉘는데요. 야벳이 제일 먼저 야벳의 자손이 쭉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셈의 자손이 언급되는 것으로 두 장이 족보로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족보가 중간에 끊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항상 끊기는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죠. 그래서 중요한 유물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이제 구절이 중간에 등장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이제 배운 게 헛된 거고요. 네. 원래는 용사가 좋은 표현이죠. 이후에는 용사가 좋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용사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시죠. 네, 그러나 이제 이 앞쪽의 의미로 좀 생각을 한다면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용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용사는 다시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용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요. 그게 조금 더 표현이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좀 특이한 사냥꾼인데요. 뭘 사냥했을까? 그래서 학자들마다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동물을 사냥해서 그런 거야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문맥을 보면요. 그 이후의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까에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12절에 그 세운 성읍들이 하나같이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사냥꾼으로 표현합니다. 뭘 사냥했을까요? 그렇죠.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사람을 죽이는 사람. 용사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 처음에 계속 살펴보셨죠? 이 심판전에가 어떤 상태? 살인이 만연한 상태. 그리고 다시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함의 자손이 무슨 일을 하죠? 살인을 다시 하는 상태. 그래서 사람을 사냥하는 특이한 사냥꾼이 등장한 겁니다. 반복되죠? 스토리가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냐면 신할 땅의 바벨을 건설했고요. 또 아수르, 니느웨 이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후에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되죠. 특별히 이제 바벨이 핵심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은 이제 바벨탑이 세워지는 곳이고요. 이후에 신할 땅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하면은 이거는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남은 그 죄,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이제 날개 달린 여자가 이제 신할 땅을 향해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할 땅에 갔으니까 죄를 향해 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래서 신할 평지, 신할 땅 이거는 이제부터는 계속 악을 상징하고 바벨도 악을 상징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의 음녀를 이야기하죠. 계속 동일하게 이제 맥락을 사용합니다. 10장 25절에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셈의 족보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는데 그때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에 이름을 벨렉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나뉘다라는 의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벨렉이 태어났을 때 무언가가 나뉘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나뉘었던 것, 이 성경에서 지금 이후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뭐가 나뉘죠? 언어가 나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요 10장 25절에서 벨렉이 태어났을 때가 언어가 나뉘는 때구나 라고 이제 추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산해 본 겁니다. 11장 10절에서요.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이 100세 곧 홍수 후 2년의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럼 이제 홍수 2년의 아르박삿 낳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르박삿이 35세 됐을 때, 그러니까 2 더하기 35니까 37년이죠. 홍수 뒤 37년에 셀라를 낳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셀라가 다시 30세가 됐을 때 에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에벨이 34세 때 벨렉을 낳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5 더하기 30 더하기 34를 딱 더하면요 101이 나옵니다. 그럼 101년째, 홍수 후 101년째 언어가 나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지금 언어가 나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 100주년 기념으로 탑을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되게 그럴싸하죠? 100주년 기념으로 탑을 만들고 100일째 하나님의 언어를 나누시고 실패하는 스토리. 아니면은 뭐 100년 때나 그간의 완성을 목표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나뉘는 사건일 수도 있겠죠. 100일째. 뭐 어떻게 뭐 상상을 하든 그런 좀 기념하려는 어떤 홍수를 기념하려는 어떤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이에 이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합니다. 이제 니무롯 일행이겠죠. 그래서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에 거주했습니다. 설명 몇 번 드리지만 항상 동쪽으로 가는 건 악하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입구가 있다고 했죠. 동쪽 밖으로 쫓아내고 가인은 동쪽 노 땅으로 가고 이 사람들은 동쪽 가서 신할 평지에 거주함으로써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떨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단단히 붙자.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고 역청을 지는 대신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발랐던 역청을 건물에다가 바릅니다. 즉 이 건물의 목적은 처음부터 홍수를 견뎌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를 대항해서 탑을 어디까지 쌓냐면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러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서요.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러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을 해라. 이걸 이제 우리 전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이자라고 얘기하죠. 흩어짐을 면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저항하자.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은 홍수 일으킨 그 하나님께 저항해서 네가 무기가 무리야? 그럼 우리는 방수재료 바르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가 너랑 싸울 거야 라고 이제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 선전포고하고 지금 싸우기 시작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 6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의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이거 보고서는 이 탑이 너무 거대해서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었나 보다라고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세요?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탑이요 진짜 컸으면 하나님이 보이셨을까요? 안 보이셨을까요? 보였겠죠. 안 보여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완전히 화가 나셔서 다 비꼬고 계세요. 하나님이 조금 가끔씩 이렇게 삐뚤어지실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삐뚤어지는 장면입니다. 야, 니네 탑이 진짜 커? 내가 나는 보이지 않아서 지금 내려왔어. 그래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다. 그것도 이제 비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수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을 수 없을까 진짜? 이러면서 이제 비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봐라. 그러면서 언어 하나를 딱 나누심으로써 완전히 와야 되게 만드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사실 바벨탑의 이 연약함, 이 작음, 인간의 그 부족함, 그것이 이제 대비되는 비웃으시고 비꼬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같은데 보시면은 악인들을 비웃으시죠. 그리고 뺨을 때리시고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게 적이 대단해야 좀 경계를 하잖아요. 근데 뭐 한 3살짜리가 저한테 와갖고 뭐 레이저 빔 하면서 이런 거 쏜다고 제가 무서워하거나 아파하진 않잖아요. 그냥 비웃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흩으신 거는 저주일까요? 은혜일까요? 이제 은혜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일단 이제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를 배워야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언어가 흩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마음을 하나로 지금 못 모으고 있죠. 전 세계가 하나로 못 모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유예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언어가 흩어진 게 은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언어가 흩어진 것은 죄로 인한 현상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될까요? 언어 하나. 그렇죠. 언어가 하나가 돼야죠. 성경에 언어 하나 되는 현상 있나요? 있겠죠. 네, 스바냐서 3장에서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하나가 될 것, 입술이 하나가 될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다시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죠. 그리고 4절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나중에 이제 신약 배우실 때 배우시겠지만 방언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건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다른 언어로 말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언어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는 여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뭐로 통일됐죠? 하나님의 큰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나가서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요 기쁠까요 떨떠러 말까요? 기뻐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다르고 음악이 다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춤추면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이 유교 문화에서 자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저렇게 경망하게 예배 드린다는 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다른데요. 그들의 표정이나 그들의 진지함을 볼 때 그게 예배인 줄 알겠고 그게 나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전도여행 보내면 대학생들이요 지금 아프리카만 갔다 오면 엄청 춤추고 예배하고 와요. 그리고 한국 와서 또 가만히 앉아있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으로 통일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뉜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제가 여기 9절 빼먹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은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언어는 뭘로 통일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나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포인트,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인트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보시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파괴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는 번성하라는 축복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낳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럼으로써 생명이 계속 유지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창조시대가 끝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이거 배우셨죠? 첫 번째 시대가 끝났고요. 이제 이 시대가 거의 전체를 다 좌우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는 좀 쭉쭉 나갈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조금 더 많이 볼 듯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는 이제 족장 시대를 배우겠습니다. 족장 시대도 길지 않습니다. 다만 아브라함 언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좀 중요하게 다루고 야곱과 이삭, 요셉은 조금 평이하게 넘어갈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 교재를 좀 맞춰서 좀 보시면서 슬슬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한 번 입으로 복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시대에 창타, 홍, 발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아이아이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주에 홍시 강호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 번만 숙지해 갖고 오시면은 조금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생명이 풍성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생명을 낳는 자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